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여자분들은 남자가 이런 조건을 갖춰야만 내가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또 남자는 여자가 이런 조건을 갖춰야만 내가 상대방과 결혼을 하겠다. 여러분,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공무원이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지요.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 또 보신 분들, 뭐 지금 공무원 하고 계신 분들, 다 조건 없이 공무원 시험 쳐서 합격해서 공무원 하는 분은 없어요. 다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 회사의 사원으로서의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마다 기술자도, 의사도, 또 군인도, 경찰관도, 또 목사도, 성도들도 다 조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목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는 신학을 해야 되고 또 신대원을 나와서 그렇게 몇 년을 목회를 해야만 안수를 받고, 그런 조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도 제자가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꼭 갖추어야 할 제자의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제자의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자,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잘 참아내는 인내심, 또 극기와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존재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과 또 편의주의와 자기 체면과 자기의 안위를 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 예수님 중에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과 나의 일 중에 누구의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자, 안 믿는 조카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결혼식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결혼식을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토요일날 하든지 공휴일날 하든지 그렇게 하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조카 결혼식이 있어요. 예배가 먼저입니까? 결혼식이 먼저입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말은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은 예배가 먼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지 않고 결혼식장에 참여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의 일이 먼저예요? 내 일이 먼저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일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결혼식이 먼저예요? 제가 결혼식 막 무시하고 결혼식 가지 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토요일 날 하면 가면 되는 거야. 그러나 주일 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토요일 날 내가 찾아가면 돼. 왜? 예배가 먼저니까. 내가 결혼식도 챙기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려면은 토요일 날 찾아가서 축의금을 전달하고
내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나는 먼저 이렇게 찾아왔다고. 그럼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좋아합니다. 왜? 식사비가 줄어들잖아요. 식사비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왜 주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까? 왜 내 일이 먼저 해요? 주님의 일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가 돼야 되고, 내가 그 다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삽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내가 먼저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율례를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못할까요? 왜 내가 먼저일까요? 왜 내 일이 먼저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과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보다 내 일이 먼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지 못하고 10의 1조를 드리지 못하고 왜 예배 시간을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쓸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쓰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지 못하는, 나를 아직까지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우리가 성수해야 되는데 이 주일을 지키지 못해요. 예배 시간 여러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왜? 뭐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내가 먼저야. 내 치장하는 거, 화장하는 게 먼저이고 내 옷을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 이게 먼저야.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라면, 예배가 먼저라면 우리가 적어도 예배 시간 10분, 20분, 30분 전에는 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솔직하게 이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속병이 생겨도 참고 견디고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 이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오직 내가 먼저예요. 내 생각이 먼저, 내 뜻이 먼저, 내 고집이 먼저,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오지는 않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해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사정입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자격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다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무엇을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되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겠어요? 안 지고 싶어 하겠어요? 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는 안 지고 싶은 것이잖아요. 이 십자가는 정말 힘든 것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는 고통이며 죽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고통과 죽음까지도 참고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죽음까지 참고 감수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생을 합니다.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요. 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해서 학위 받으려고 많은 학생들이 얼마나 노력들을 합니까? 자, 미국 가서 학위 받으려고 미국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잠을 막 3시간 4시간 자면서 그렇게 공부해서 학위 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가만 앉아 있는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내팽개쳐버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저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 저의 십자가, 이걸 팽개쳐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이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팽개쳐서는 절대로 주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믿는 남편이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안 믿는 부모님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아내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 자식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들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내팽개치면 안 돼요. 이 십자가는 반드시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들이 다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교회의 일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제가 오늘 힘들다고 내팽개쳐버려요. 그리고 설교하러 단위에 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늘은 교회 나오니까 에어컨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에어컨이 올라와 보니까 전기가 다 안 돼. 가서 또 다 하나하나 살펴서 다 보니까 어디가 전기 문제인데 이게 어디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3층부터 하나 내리고 또 위에 가서 올려보고 어디가 고장났는지 에어컨 세대 중에서 여기 본당에 있는 세대 중에 하나씩 잡아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옥상에 있는 슈렉이, 그리고 3층에 있는 에어컨, 거기에 전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서경석 집사님이 요즘 너무 수고하시는데 저기 뭐 보일러하고 에어컨들을 다 지금 다 해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 다 떼가지고 이제 왜 쓰지 않으니까 해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체하시다가 아마 전기선을 뽑았다가 잘못 꽂으신 것 같아요. 전화를 드렸더니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시더니 나중에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집사님이 어디로 이렇게 꽂았는데 잘못됐을 거라고. 그것도 제가 와서 그대로 다시 했어요. 올렸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게 전기가 막 먹으면서 합선이 나면서 저 밑에 있는 것들 이렇게 태운 것 같아. 나사가 보니까 다 타버렸어. 그러니까 덜렁덜렁하고 잘 붙지 않으니까 전기 에어컨을 켜도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야, 이거 큰일 났잖아요. 30분 전까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김상로 집사님은 제가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테스트기를 해서 찾아가지고 지금 임시로 다 이렇게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여기 선풍기를 제가 다 선생님 일부 예배 때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설교도 해야 되는데 에어컨 안 되지요. 이런 경우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거야. 수없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하나 고쳐야 되고, 지금 고장 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다 고치고, 지난주에는 또 변기 저것도 다 다시 고치고 다 해서 다 이제 해놨어요. 변기도 쓸 수 있게. 다음 세. 뭐 고장 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악기들, 뭐 방송실, 다 막 모든 것이 다 고장 나잖아요. 그럼 사람들 부르면은 어쨌든 20만 원, 30만 원 출장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 다 돼서 안 됐을 때 너무 당황이 돼요.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아까 우리 집사님 보셨는지, 내 옷이 다 젖어버렸어요. 이 와이셔츠가 하도 왔다 갔다 여기가 막 전부 땀으로 다 젖어버렸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지요.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십자가가 있고,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님들의 십자가가 있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십자가가 있고, 지역장들은 지역장들의 십자가가 있고, 목자들은 목자들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자기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팽개쳐 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여러분 1년 2년 하고 만다면 그냥 1년 2년만 열심히 하고 말면 돼요. 그러나 1년 2년 하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면 알잖아요. 요리조리 교묘하게 십자가를 지지 않고 피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일회용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야 합니다. 신앙은요, 침륜에 빠지면 안 돼. 뒤로 물러서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잖아요. 고통스러운 십자가잖아요. 왜 포기하고 싶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솔직하게 저도 여러 번 포기하려고 마음 먹었던 적도 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함께 십자가를 나누어서 지고 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저 혼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했다면 벌써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면서 또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아픔을 감싸주면서 함께 했던 성도들, 그 십자가를 나누어서 졌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의 자격 조건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도요,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셨음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극심한 고통을 다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목숨 내어놓으라니까 아멘들 안 하시네.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아요.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자격 조건은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야, 그럼 목숨까지 내놔봐라. 말로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하는데, 그럼 너 목숨 한번 내어내봐라. 아니, 목숨 말고 네 시간이라도 나에게 한번 내어놔봐라. 네 물질이라도 나에게 한번 내어놔봐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공언한 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 이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그 생명을 주님 때문에 얻은 것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목숨보다 더 귀한 것,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70년, 80년짜리 이 목숨보다,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은 나의 목숨을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제자의 자격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 27절로 가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늘 마치오리다. 왼손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지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칭송 늘 바치오리. 4절입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용감한 자 물어보실 때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칭송 늘 바치오리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